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전쟁과 역사와 평화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권위와 온유함,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회 장로회 합동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10회 총회를 이제 무사히 마쳤는데, 이번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총회 교단의 신학과 교리를 정리하고 답변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총회 신학부가 있는데, 그 신학부에서 김 제임스 성경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하고 관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처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7세기 1611년에 영국에서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국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교권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모국어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참수하고 제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영국 왕이 모국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흠정역 김 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세기 1611년에 김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공인된 최초의 성경 번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오로지 김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김 제임스 성경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게 했다. 그러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사탄 마귀가 병기한 성경이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총회는 신학부를 2대1을 통해서 그 이단성이 있으므로 주시한다, 이제 그런 결의를 해오다가 이번에 총회가 이단으로 판정했는데, 자, 이단으로 판정된 그런 사상들을 보면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 원본에 의해서
필사된 성경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말하죠. 사본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원본에서 최초로 필사한 필사본을 가지고 그 필사본을 또 필사해서 다양한 필사본, 다양한 사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본들을 통해서 번역했던 그 번역서가, 우리가 번역한 이 번역서가 유일한 번역이다, 절대적인 번역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킹 제임스 성경도 장단점이 있겠죠. 번역이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성경이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성경, 킹 제임스 성경만 보존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역본들, 번역본들은 다 사탄이 병기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역본들, 개역 개정판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병기한 성경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론적인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교회론적으로 이단 처결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지역을 떠나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분쟁을 진압하기도 하고 복음을 오해한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하면서 내가 증거한 복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설명하라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당시에는 통신수단도 없었죠. 오늘날처럼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진압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참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내가 증거한 복음, 이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교회를 심무했잖아요. 그 심무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분쟁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임자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상대로 그 교회 편지하기를,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 분쟁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교회법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70인역이라 해가지고 70명이 구약 성경 사본을 번역해 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70인역 번역본, 헬라어로 된 번역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 편지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공교회가 확정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기독교 복음과 전통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인정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후서도, 이 편지도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아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고 그의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그 유명한 가말리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제자예요. 유대교의 제자예요. 유대 신학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신학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부인해요.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준수해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그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신학과 교회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바울, 네가 과거에 믿었던, 가르치고 전했던 그 유대교의 구원으로 안 된다. 내가 핍박한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종된 거예요. 개종.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받은 그 계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의 계시는 내가 연구해서 조상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내가 터득해서 연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계시로 임했다. 계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 복음, 이 계시, 이 구원의 도리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사명이 생겼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죠.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많은 선교비도 보내주셔서 전도자가 일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대주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단 성도님들은 선교하는 일에는 앞장서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한다는 그 거룩한 높은 가치로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하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함으로 내가 복받고 내 자손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겠죠. 물론 선교 헌금에는 풍성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선교비를 지원해서 아무런 생활에 얽매임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어요? 항상 배를 타고 걸어 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신 신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면서 뭐 10리길, 20리길, 100리길을 걸어가잖아요. 1880년대, 19세기 1884년, 1885년 그 시대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호남을 갈 때 제일포를 통해서 군산까지 가고 배로, 군산에서 걸어서 전주를 가고, 혹은 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나귀를 타고 걸어서 군산, 전주, 호남을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성립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혀요. 입장을 밝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 사도라고 하는 직을 통한 그 권위를 억압하며 강제적으로 억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목회자들에게 요구된 게 뭐예요? 목사의 권위는 외형적인, 육체에 의한 예형적인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 예형적인 모습으로 권위가 표현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온다는 사실. 목회자에게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그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내 말 만들면 하나님이 벌리는다는 식으로 네가 뭔데? 성도는 당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얼굴을 마시 볼 때는 유순했어요. 유순한 말은 뭐예요? 낮은 모습, 비천한 모습, 겸손한 모습.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할 때, 만났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했다. 떠나 있으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방문하면 그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강한 어조로 편지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떠나 있으면 담대했어요. 얼굴을 맞대면 참 겸손하게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구원한다.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 관용, 은혜로움과 너그러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는 권위가 있지만 언제나 대면 하나 떠나 있으나 온유함과 간용함, 온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 권위 있는 사도직에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거룩한,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면 종교에 몸담아 일하는 성직자,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가톨릭 신부나 불교의 중들, 스님들은 뭔가 성직자처럼 보여요. 겉모습과 속모습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성직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보면은 이게 성직자, 목사하면 성직자인데 성직자 모습이 안 보여요. 무슨 의견충돌이 있으면 옷 벗고 한번 뛰자, 맞짱 뜨자.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대화 속에 가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대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너그러움이 전혀 없어요. 은혜로움이 전혀 없어요.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의 주장을 말하면서 내 주장을 절대화시켜요. 자기의 주장을 동조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 주장을 거부한 상대방을 저주해버려요. 너그러움도 없어요. 온유함도 없어요. 관용도 없어요. 이게 무슨 성직자요? 무슨 목회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너그럽지도 못하고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온유함도 없고 간용함도 없어요. 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은 저주하도록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님들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랐느냐? 소재련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만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지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도 권면이 안 되면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대하고 있어요. 뭘 갖고 담대히 대하고 있어요? 육신에 행한 자라고 비난한 자들, 사도 바울을 육신에 행하는 자, 여기 육신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얼굴 대면할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보이더니만은 떨어져 나가면 떠나 있으면 편지를 통해서 그냥 악의적으로 그냥 막 공포를 갖다가 그냥 조장하고 그냥 협박식으로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중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정과 관용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욕망,
자신의 생각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의 분출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오로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능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이론이란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도모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치관, 행동, 행위, 결단,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뭐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려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여론, 잘못된 권면,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방해가 들어와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접근해 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온갖 생각, 마음, 행동,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잡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중지시키고 정지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그런 판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보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죠. 7절부터는 너희는 예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참 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바른 믿음은 바른 생각을 가져와요. 바른 생각은 바른 판단을 가져와요. 바른 판단은 바른 행동을 가져와요. 실천적 행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합시다. 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역으로 실천적 행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가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실천적 행위는 연결돼요. 어떻게 믿고 있기에 이런 행위가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자, 8절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도의 권위는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은, 목회자는, 장로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신들의 행위와 판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분쟁과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의 자기 자신의 이 권세와 권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지위는, 목회자의 권세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의 욕망의 분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해요. 파괴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세워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는 이 일을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루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그런 일들은요, 참 우리 강조해도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랑하십시오. 성도를 격려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자랑하십시오.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결론으로 내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를, 바울은 자꾸 우리를 만날 때는 좋은 소리하고 돌아서면 이상한 소리 한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떠나 있어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바울은 떠나 있을 때 좀 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비판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비판자들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상적인 판단에 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권위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와 권한은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동이 파괴가 아닌 세우는 일, 건설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서요. 그 권세, 권위는 성도들을 좌절과 절망과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쟁하는 교회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분쟁하는 교회 양측이 즐겨 부르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 마귀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드십시오. 개뿔. 정의를 위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개뿔.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도 권면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를 고백한 주의 종들은, 주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면과 온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손해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면 훼손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당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권면과 관용을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이 판단을 좌우하고 판단이 실천적 행위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천적 행위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의 관용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